좋은 연운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그 말은 일단 예스입니다. 좋은 연운에 좋은 사람, 그건 예스예요. 근데 그 좋은 연운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 팔자 안에 인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내 팔자에 써있는 인연을 만난 게 좋은 인연인 거죠. 근데 내 팔자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남자 괜찮다라는 10명 중에 9명이, 야, 저 남자 괜찮다라는 얘기했다고 해. 그 사람 만났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거죠.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분석이 필요한 거야. 팔자 분석이 돼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인연, 좋은 짝, 남들이 봤을 때 너 결혼 진짜 잘했잖아 라는 얘기. 나는 외로워. 나는 항상 공허한데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네 남편 그렇게 잘하지. 맞다. 그 결혼 얘기 나올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친구들이 맨날 자기한테 그런데요. 너는 네 남편 한의사에 돈 많이 벌지 뭐하지. 그런 정말 안정적이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산에 그렇게 어떤 일종의 따로 어떤 그런 농장을 일구면서 살려고 그러느냐. 무슨 복이 많아서 넌 그런 어떤 사치를 부르느냐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팔자 속에 없는 짝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팔자 속에 있는 짝을 만나면 미워도 밉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밉지가 않아요. 아무리 미워도 밉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팔자인연이라는 거죠. 팔자인연. 그래서 팔자인연을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그 매칭시킬 수 있는 운을 이제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팔자 속의 인연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팔자 속의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의해서 세월에 속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기에 의해 속아서 넘어가서 누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세월에 속는다라는, 세월에 속았다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에 속아서 넘어가서 일종의 이제 짝을 맺고 산다라는, 계속 이제 마음은 공허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산속에 혼자 있어 나무 친구 삼으면 외롭지 않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산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주로 다 누구하고 다 친구하잖아요. 꽃 보면서 너 잘 있었니? 오늘은 좀 더 커졌구나. 아, 예쁘다 하면서 지나가고. 어제 본 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들었구나. 뭐 이런 말. 나무 보면서 써다면서 가고. 그래, 산에 살면 자연히 그렇게 친구가 되게 돼.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산에서도 사회적 동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사회적 동물의 형태를 띠지만 산 속에서 또 나무들과도 그 나무라는 그 산의 어떤 사회적 형성, 사회라는 걸 형성하고 같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산 속에 혼자 있어 나무를 친구 삼는다라는 말.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짓는 거. 아유, 뭐, 거의 뭐, 도사님이시네. 노린이? 다 마음이 짓는 거라고 그러죠. 그거죠.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 마음이 짓는 거. 답은 이제 불교적인 얘기죠. 마음이 짓는 거죠. 네, 우리 노린이, 법륜스님, 저도 법륜스님 중문역설을 몇백 개 되는 거 저도 다 들었습니다. 참 재밌죠? 참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법륜스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저는 법륜스님 본문, 대부분이 거의 옛날에, 요즘은 좀 안 들었죠. 옛날에 좀 많이 들었어요. 거의 뭐 몇백 개 되는 거 있잖아요. 세트로 모아진 걸 가지고 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그걸 들었었어요. 전철 안에서 매일. 지금은 이제 옛날 거 다시 들으면 좋은데 옛날 게 그렇게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근데 이제 이게 써 있어요. 이제 뭐라고 하니까 설법. 일종의 이제
대중 일종의 이제 그 신도를 상대로 한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부처님의 법으로서 해석해 주는 부분이 지혜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사주와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지혜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주는 명쾌함이 있어요. 사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뚜렷한 어떤 자료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지혜를 이렇게 얹어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없이 그 사람의 어떤 질문을 듣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막연함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꺼낸 말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내가 꺼낸 말과 질문에 의해서 그런 지혜로운 답을 얻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저는 느끼죠. 그렇지만 사주로 그 사람이 궁금한 부분 질문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가려운지, 어느 부분이 문제성을 안고 있는지, 항상 인생의 숙제를 안고 가는 건지 마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님들의 설법에 대한 부분도 지혜로움으로 인정을 하지만, 사주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진다라면 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주를 이제 물론 스님, 이제 도력이 있으신 스님들은 사주 자체를 이제 무시하기도 하죠. 나름대로 그냥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아는데,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보기 위한 방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주 자체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도력, 그 정도의 어떤 그 세계를 맛보신 분은 뭐 일종의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뭐 성철 스님이 뭐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까? 그냥 선문답식으로 한마디 해주고 던져주고 말죠. 그렇잖아요. 선문답식으로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죠. 던져주고 말죠. 왜냐하면 어떤 명쾌함을 준다는 자체가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어떤 파장,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마저도 지혜로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들에게 어떤 명쾌한 나름대로 해법을 주지 않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기운을 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던져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까지 감안해서 스님들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 스님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공허한 얘기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 공허한. 사주 근거, 어떤 그 사람의 저 명쾌한 운명적인 근거 없이 이 얘기가 이루어지면 들을 때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얘기죠. 좀 지혜로운 얘기고, 세상사 맞는 이치적 개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한때 법륜스님 거를 많이 들었던 게 그러한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들었는데, 요즘은 안 듣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안 듣는 이유가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죠. 법륜 스님 존경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사주로서 깨달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차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감정을 울릴 만한 운명적인 부분, 그 한마디 대답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적 어떤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임팩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을 땐 좋지만 뒤돌아서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지만 이게 사주에 매여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주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적인 요소, 그 사람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명쾌하게 파악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 근데 이제 운명이라는 게 좀 더 크게 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바꾸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깨달음이 큰 스님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방향성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인생 자체가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게감이라는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스스로 꾸준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체, 그래서 끊임없이 삼천배를 시키고 이런 자체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냐지 말로 깨닫는 건 어찌 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일정이 약하죠. 동작으로 나오는 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운이 어쩌고 내년 이런 우는 게 그렇게 사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운 보는 사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틀의 방향성 안에서 올해라는 운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네가 너 큰 방향 안에서 올해는 이 방향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 오늘 당장에 내일 당장 아니면 다음 달에 벌어질 일 자체가 맞추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